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제2장 가르침 편인데요. 가르침 편의 머릿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우리 앞에 현존하는 사실 그대로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다. 붓다께서 보실 때 우리 앞에 현존하는 것들은 조건지어져 발생하고 소멸하는 인간관계의 현상, 즉 연기일 뿐 그 어디에도 영구 불변의 실체 같은 것은 파악되질 않았다. 현상계 모든 존재는 서로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흘러가는 것, 즉 무상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사물의 제1원인을 상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어디에도 고종불변의 자 같은 것은 파악되질 않는다, 즉 무아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제1원인이나 자아와 같은 것은 현실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변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이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하여 판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사고의 폐단이요 철학적 포기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법은 지혜로운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했고 또한 이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고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어떤 절대자가 만든 것도 아니다. 붓다인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뿐이다. 가르침 첫 번째 말씀 미묘법이라는 제목으로 간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정각을 얻으시고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가 아자빨라 바냔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이 법은 깊고 미묘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깨달은 법은 오직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어리석은 범보로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은 인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며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뿐 아니라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매달리고 제가 바라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을 고집한다. 그래서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욕망을 넘어선 열반을 말한다 해도 저들은 더욱 난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 말해주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이 반얀나무 아래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 침묵하고 계실 때 브라마 신이 다가와서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했다.
그때 부처님은 브라마 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얻은 바른 법은 매우 깊고도 미묘하다. 내가 만약 저 중생들을 위해 설명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침묵하고 법을 설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 내가 긴 세월에 걸쳐 더할 수 없는 노력으로 수행하여 이제 비로소 이 얻기 어려운 법을 얻게 되었다. 내 비록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한다고 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깊이 물들어 있는 중생들은 내 말을 받들어 실천하지 못할 것이니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 공연히 나 자신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법은 미묘하여 때로는 세상의 일들과는 서로 반대되는 것, 그런 것들이기도 하다. 중생들은 욕심에 물들고 어리석음에 덮여 있어서 욕망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입 다물고 설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설법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그냥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이 험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거듭되는 브라마 신의 간곡한 청을 들으시고 부처의 눈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니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에 깊이 덮여 있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으며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영리한 자도 있었으며 가르치기 어려운 자도 있었지만 가르치기 쉬운 자들도 있어서 훗날의 죄를 걱정하여 악행을 등지고 선을 추구하려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펴보시고 브라마 신에게 말씀하셨다. 내 너희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이제 감노의 법문을 열 것이니 이 법을 듣는 자는 자기의 낡은 믿음을 버려야 할 것이요 이 법은 깊고 미묘하여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니라. 나는 이제 기꺼이 믿고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설할 것이요 이 법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워져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자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않으리라. 장암경, 정밀암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들은 중생들은 욕심에 물들고 어리석음에 덮여 있어서 욕망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입 다물고 설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욕심을 여의고 욕망을 벗어나는 길이 진정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함인데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에 끄달리고 욕망에 끄달려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글쎄요. 중생의 단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일수심은 천재보라고 했듯이 우리가 짧거나 길거나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 되는 대로 시절 인연이 되는 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몰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했을 때 오는 그 환희심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 환희심을 보면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욕심, 욕망, 기쁨 이런 것들이 정말 어른들이 봤을 때 한낱 아이들이 추운 날 손등에 코 묻혀가면서 딱 지치게 하는 그 즐거움을 보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비유가 비슷할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들에 끄달리고 거기에 웃고 울고 했던 것들이 공부의 참맛을 느껴보면 그냥 덧없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예.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정말 영원한 행복은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다 내려놓았을 때 오는 그 환희심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추구할 바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행증이죠. 예. 행함이 됐을 때 그렇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처님 좌우 보처가 좌문수 우보현이잖아요. 뭡니까?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그 행운이 같이 가야지 된다. 그래서 여조양익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훌륭한 새가 있어도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듯이 이 지혜와 우리의 행운력이 같이 가야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법 간단히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자이나 교도인 사골 루다인이 부처님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미래는 미래대로 내버려 두자. 내가 너에게 현실을 통해 법을 설하겠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 또한 일어난다. 그러함으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게 된다.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에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접할 때 느낌이 너무 달라집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수백 번 이상 들었던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 아주 커다랗게 제 마음을 울려주네요. 아주 사소한 것들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의 이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편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객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챕터 하나 읽겠습니다. 세간의 말이 있고 출세간의 말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말합니다. 출세간에서는 지혜와 자애로서 말합니다.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진 자는 지혜와 자애를 가진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지혜와 자애를 가진 자는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진 자를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세간의 말은 주관적 진실로 세간에서 통용되는 질서입니다.
출세간의 말은 객관적 진실로서 출세간에서 통용되는 질서입니다. 세간에서는 세간의 말이 옳고 출세간에서는 출세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진리에 이르려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주관적 진실이 객관적 진실로 바뀝니다. 오늘 말의 객관성 이 챕터는 조금 깊이가 상당한 부분인데요.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굳이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간에는 세간의 말이 옳고 출세간에서는 출세간의 말이 옳다는 게 그 세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걸리는 이런 분별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생상을 말하는 거죠.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중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중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봐야 머리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딱 깨버리면 그게 이제 공예도리가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깨는 상태에서 세간의 법을 논하고 출세간 법을 논할 수 있거든요. 세간에 고집하고서는 둘을 다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분별심을 깨는 건데, 이 모든 분별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공예도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세간의 법칙을, 출세간의 법칙을 봤을 때 올바르게 보아진다는 거죠. 그 순간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분 없이, 분별 없이, 시비 없이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시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